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2가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성만찬 사건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니 마시라. 이 떡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2번째 예식은 세종 예식이 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고 인간의 가장 천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발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깨끗게 닦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과 성찬식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1절, 32절을 통해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손길까지 거부한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한 채 어두운 곳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주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과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11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날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신 자 하나님과 보냄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하나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짐이 영광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이 되었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 동일하게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미리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친근함을 표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라. 내가 일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잠시 동안 올 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집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또한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힘과 능으로 그 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그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집에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령이 보내짐으로 인하여 이 집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34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위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바른 관계를 위한 기본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대신해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계명을 선언하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십계명을 대체시켜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새 계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강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임을 말씀한 뒤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체시켜서 오늘 새 계명 중에 이렇게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할지어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의 표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대상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상식과 내 윤리성과 도덕성의 기준 아래서 내 스타일에 따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상력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날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끝까지 하신 사랑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네 스타일로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은 이렇게 하라. 아가페 사랑을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그리고 아이든 노년에 있던 분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기준이 아니다. 또 사랑의 대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 사랑, 구분된 사랑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처럼 구분된 사랑이 아니라 구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누구든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잘 보시거나 서로 사랑하니라. 서로 사랑 속에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 대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7번씩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70번씩 7번 하라. 이것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아프게도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세판이다. 그 다음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기 위하여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 계명,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마음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성만찬 때 가장 곁에 그를 두셨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 위하여 그의 발을 닦아주셨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셨습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누리시고 맛보시고 그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외롭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무엇을 내 손에 쥐고 그리고 무엇을 내 비전으로 가진다 할지라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맛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디어냅니다.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놀랍게 우리 마음에 평강과 축복이 흐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모든 길에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35절을 계속 보시면 여기 보면 제자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이처럼 지배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이용하면 교회가 아니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제자구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다르구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라는 말이 3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고 32절에 보시면 자유케 하리라. 계속해서 13장 방금 읽으셨던 35절에 보면 사랑하면 제자가 되리라.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계시지 않게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아파하는 분들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은 말합니다. 저들 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시니까 십자가 지신 후에는 아버지 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도 없고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때에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볼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후에는 뭐하게 될 것이라? 오게 될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본문은 유명한 영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내용을 보면 로마의 네로 황자의 큰 핍박이 맞아 성도들은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로마를 떠나 잠시 피하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 죽게 되면 교회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밤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다가 새벽녘에 밝은 빛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리 이름이 아파가 도로입니다. 그 거리에서 환상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본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곳에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돌아간다. 무릎을 꿇고 긴 침묵에 있던 베드로는 마음을 정하여 다시 주를 따라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 많은 나는 어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거꾸로 나를 십자가 지게 해달라. 거꾸로 순교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7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은 너희가 따라갈 수 없다 하자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이미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세 차례를 통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심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졸고 잤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뭐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의 육신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성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가운데는 결국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가운데는 따라갈 그 집에 갈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되리라 말씀할 때에 어찌 어미 태중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육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영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결단이 아무리 충성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납하라. 착하게 살라. 이런 육신의 부분들로 결단하는 것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바로 영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 속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 육신까지 버려서 혈탄고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닭 울기 전에 부인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충성함은 결국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후에는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따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베드로 비록 목숨을 버리겠다 고백해서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죽음은 고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정,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결단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발을 옮기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만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이끌어
감으로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의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힘과 능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